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재판기 21장 보시겠습니다. 재판기 21장. 자, 재판기 21장은 마지막 장이에요. 이 마지막 장에 우리가 보면 모든 결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플랜대로, 인간의 뜻대로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안전 배교로 끝나는 것이 재판관기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21장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의 불복종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회복해주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백슬라이딩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은혜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재판기 21장까지. 그래서 21장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21장 1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1장 1절도 자기네들이 한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추진해요. 그러다가 이제 당하면 그때 이제 뒤늦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 아유 하나님 이런 게 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재판기 쭉 보면 항상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맹세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 내가 사역 와가지고 목사된 사람들 간증 들어보고 어떤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내가 목사 되도록. So what? 지가 자기 뜻으로 해놓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서운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는 은사라 그랬어요. 교회에 주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는 거지 엄마가 주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목사들이 대부분의 간증이 아니면 자기 부모 아니면 뭐 자기 아내 아니면 자기가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자기 뜻이다.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이름만 뒤에다 붙여버립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미스페에서 맹생 자기네들 우리가 그 베냐민 악한 지파 우리 주지 말자. 2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자, 2절에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머물며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것을 해놓고 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 많은 사람 운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아이고, 내 아들이 감옥에 갔네. 내 딸이 망가졌네. 내가 왜 이러나. 이렇게 됐나. 운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뻐해 줄 줄 알아요. 내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가 울면 되는 줄 알아요. 자,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회개와 슬픔이 있어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7장에 잘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린도 후서 7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교회 가면 특히 기도원에 가면 울고 난리들 그렇죠?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을 때 그냥 그 젊은 처녀가 그냥 콧물 눈물 그냥 다 흘리면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냥 막 아주 요동을 하더라고요. 요동을 하더라고요. 울고불고 콧물 그냥. 근데 그게 뭐냐 이게. 전혀 상관없는 게 하나님. 고린도 후서 7장을 보면 8절 고린도 후서 7장 8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무식하게 되는 거고, 무식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편지로 책망을 했죠. 여러분들 목회자가 설교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목회자한테 기뻐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슬프다고. 그러나 할 건 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나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으면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했어요. 자, 여기서 그 고린도 교회가 슬퍼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에 이뤘다 이거죠. 이것은 바른 슬픔과 바른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슬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슬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슬픔을 가졌는데 그것이 자기의 뜻과 그런 이상한 그 세상의 그런 아이디어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 회개가 없어서 그러죠.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100% 예수님만 신뢰하고 구원받을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그 다음에 머리로 구원에 대한 계획까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자기 육신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서 아무것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오직 내가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도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종교 의식 따라하고 종교행위하다 지옥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절대 그런 사람들 교회 30년 40년 다녀도 구원받지 못해요. 자기의 죄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내가 태어날 때 아담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종교행위해도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대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걸려가지고 제일에 갔어.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럴 때 당연히 인간은 슬프다. 그렇죠? 근데 제일에 간 사람 중에서 많은 우리 성인들은 믿는 사역자들 가서 설교할 때 두 가지 정도가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슬픔이야. 내가 그때 은혜에 가서 털 때 내가 복면을 해서 들어가서 안 걸렸을 텐데 이런 아이들 걸린 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허점을 보인 게 슬픈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았었으면 그걸로 자기가 원래 그거를 할 만큼 나쁜 인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자기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환경만 주어주면 세상에 어떤 악인보다 더 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린 게 슬픈 거지 자기의 원래 상태가 나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이게. 남보다 선하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이니 그 다음에 그 사장, 회사 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걸려가지고 나쁜 짓 하다 걸려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소차례, 자기의 불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살하는 게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옥으로 보내는 세상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됐던 것은 내가 그렇게 걸렸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처럼 그 걸린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질 수가 있구나. 내 속에는 아무 선한 것이 없다.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럼 자살 안 한다. 자살하는 자체가 세상의 슬픔으로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도 육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슬픔, 그 다음에 하나의 뜻대로 하는 슬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점수 매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여러분이 높이 사야 돼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 막 울고불고 난리나. 특히 은사주의 교회 가면 난리들이죠. 왜 그래요? 그 나중에 한번 비데오로 나중에 그 마음속에는 다 촬영해보면 다 우는 이유가 아유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어, 내 모양이 왜 이렇게 됐어, 그런 아이디어.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내가 이 모양이 꼴이고 저 사람 저렇게 잘 살아 잘 나가, 이런 아이디어. 우는 게 눈물 흘린다 그래서 다 성령적인 슬픔이 아니라 이게.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울었어요. 목소리를 높여 심히 울며 그랬다. 3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나이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못됐을 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행하게 되죠. 내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야만 합니까? 우리 같은 위대한 민족이 왜 이런 꼴이 돼야 됩니까? 그런 아이죠. 우리 가문에서 왜 이런 꼴이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애가 왜 마약을 합니까? 우리 애 딸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불행하다. 자기가 씨 뿌린 대로 보내. 자기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애들을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하나님 왜 내 딸이, 왜 내 아들이, 왜 우리 집안이 똑같은 거죠. 나라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부족하게 되어야만 하나이까 하더라. 그걸 몰라요.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쁜 짓 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고 그걸 몰라요. 4절 그 다음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화목제물들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는 지금 4절하고 20장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섬겼을 때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재판하기 20장 26절에 보면 마지막 기도 3번을 하는데 마지막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죠. 바른 자세로 기도를 했죠. 재판하기 20장 26절에 보면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주 앞에 앉아서 여기서 울었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갔어요. 이 사람들이 2번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몇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2번째 기도 했는데 또 1만 8천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완전히 낮아졌어요. 하나님 집에 와서 울며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 와서 울며 그랬죠. 여기서 지금 재판이 21장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멋대로 제단을 쌓는다. 그 다음에 주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주 앞에 번제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렇죠? 언약궤도 없다고 지금 여기. 그 다음에 28절에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피니아스가 그 당시에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트가 있어요. 자, 재판이 21장에 전혀 없어요. 그 다음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자기 멋대로 제단 쌓고 그 다음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회중과 더불어 주께 나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스페로 주께 나오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크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 하였음이더라.
누가 그랬어? 자기네 멋대로. 자기네가 정하게. 오케이. 얘네들 안 나오는 애들 내가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주님이 언제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거짓 목사도 지금 한참 그러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런 몇천만 불짜리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네. 하나님께서 그 몇천만 불짜리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그게 성전이 어딨어요? 신약교회. 근데 자기네는 성전이라 그러고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인다. 돈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이라 그러면 다 겁을 먹고 돈을 내니까. 그래갖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크게 건물을 졌다.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죠. 여기서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형제 베냐민의 일로 뉘우쳐 말하기를 자 후회합니다. 유다도 후회하고 자살한다. 그렇죠? 배신자 유다 후회한다. 예수 팔아먹어가지고 후회한다. 나중에 그 다음에 자살까지 한다. 그게 뭐 대수예요? 그걸 감옥에 제가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후회 안 한 사람 어디냐. 근데 어떻게 후회하냐. 뉘우쳐 말하기라 이날에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이 후회라는 거예요. 근데 멍청하죠? 인간이 얼마나 멍청해요. 20장에 보면 지네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600명만 나와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도망가졌으면 다 죽였을 거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아이고 왜 다 지파가 없어져요? 한 지파가 왜 부족하니까 지네가 그래. 실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고 주께 맹세하였으니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요 하니라. 벌써 자기네들 결정했거든요. 자기네 중에서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안 된다. 결정했거든요. 지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진정한 회개 없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세상적인 슬픔을 가지고 주님한테 암만 울고불고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해 말 안 하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전혀 통하지 않아요? 전화 불통이에요? No answer. 하나님께서 왜 answer? 자기네들이 셋업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네 마음대로.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페로 죽게 나오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하니 보라 야베스 길리앗으로부터는 한 사람도 집회에 참석하려고 진영에 오지 아니했더라. 나중에 보니까 미스페에 다 모든 지파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베냐민을 대적해가지고 싸우는데 한 그룹이 안 나왔어요. 야베스 길리앗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20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다 모여서 얘기를 하죠. 20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와 길리앗 땅에서 나와 회중이 미스페에서 주 앞에 한 사람같이 모였더라.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 자 9절에 보면 이는 백성을 계수하였더니 21장 9절 이는 백성을 계수하였더니 보라 거기에는 야베스 길리앗의 거민이 한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야베스 길리앗 거민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 왜 안 나오는 얘기예요. 므낫세 지파가 안 나오는 이유는 므낫셋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요셉의 자식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킨족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라헬의 아들. 여러분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가냐면 이 사람들이 가져가요. 사무엘상 31장 9절. 왜? 사울왕은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길리앗 사람들이. 왜?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무엘상 3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그들의 우상들의 신당에서 백성 가운데서 알리려고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사방으로 보냈더라. 또 그들이 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당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더라. 11절 야베스 길앗 거민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행한 것을 듣자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야베스로 와서 그것들을 거기서 불사르고 그들의 뼈를 취하여 야베스에 있는 한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시체를 처리합니다. 자, 적방하기 21장 10절 회중이 가장 용감한 12,000명을 거기로 보내어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칼날로 야베스 길앗 거민을 치되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치라. 생각해보세요. 여자 칠 이유가 뭐 있어요? 아이 칠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네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왜 여자와 아이를 쳐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셋업한 거라. 자기네 wil로 자기 자신의 뜻으로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자,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은 성경에 가장 잘 대표하는 자가 나와요. 야곱이라는 자가 나와요. 야곱이라는 자는 자기의 모든 플랜을 자기의 뜻대로 다 세워가지고 이끈 사람이에요. 결국에 마지막에 두드려 맞을 때 하나님 붙잡고 늘어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야곱이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11절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니 11절 너희는 모든 남자와 잤던 모든 여자들을 완전히 멸할지니라 하였더라. 자기 뜻대로 하는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앗 거민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모르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았으니 그들이 처녀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알리려고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평화롭기를 요청하니 베냐민이 그때 다시 오므로 그들에게 야베스 길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그들이 아직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400명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자기의 뜻대로 해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집트 생활하면서 그것을 세상적인 방식을 배우고 우상숭배서부터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배우고 출애굽한 후에도 그 한참 뒤에도 그 누룩이 들어가 버립니다. 누룩이 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육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과거에 그 했던 것이 여러분에게 덫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15절 백성들이 베냐민의 일로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틈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모든 계획은 무산돼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만약에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비록 적은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을 해야지 아무리 몇천 명, 몇만 명 되더라도 몇십만 명 조용기처럼 되더라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니면 그건 저주예요. 젖덩어리가 돼요. 지금 그 열매들이 나온다고 한국교회. 지금 여기에서 LA 한인 지역에서 그 은사지 수목교회 그 열매들, 은혜교회 그 열매들 수두룩하게 나온다. 가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현도로 믿는 사역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저 영락교회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저 도양선교교회에 있는 게 저 은혜교회에 있는 게 난가주 사랑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이니 리그 워런이니 베니 히니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마지막 바이블 빌리버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래서 소수지만 바이블 빌리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역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육신 셀프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합니다. 16절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되었으니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줄 수 있겠는가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 도망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한 유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해야 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멸망되지 않으리라.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20장에서는 그냥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역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30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뒤돌아봤을 때 정말 그것이 자기가 한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프로그램 짜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 모으고 무슨 셀 조직이니 무슨 조직이니 무슨 뭐니 모든 프로그램 만들고 그 다음에 음악도 마귀 음악까지 사람들 모으고 청소년들 모아서 타락시키고 30년 뒤에 그 사람 죽을 때 병상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때 가서 깨달을지 아니면 그때도 못 깨달았고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위대한 자로서 죽었다가 꼴깍했는데 지옥 가까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그때는 아마 죽기 바로 직전에는 아마 내가 이게 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한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을 깨우치지 못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사역했다 그러고 자기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고 꼴까닥 할 거라고. 16절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진멸되었으니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줄 수 있겠는가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베냐민에 도망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한 유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해야 그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멸망되지 않느니라. 18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자기네들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네 자신의 뜻대로 결정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더라. 자기네들이 맹세하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강대 사이에서 자기네들 맹세한다. 우리가 올해는 1000명의 목표입니다. 이런 난리들이요. 우리가 내년에 앞으로 5년 뒤에는 500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무슨 장사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모르고. 우리 목사님 밑에다가 저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구나. 한심한 짓이죠. 자기네 마음대로 맹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붙여주는 거지. 자기네들 목표 세우려고 성도들은 뭐해? 그러니까 그 짓들 하죠. 어떻게 하면 5,000명 모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번아웃 때는 지쳐버린 게 한 10년, 20년 살까. 19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베델 북편과 베델에서 색틈으로 가는 대로의 동편과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의 한 곳에서 매년 주의 명절이 있도다 하더라. 20절 그러므로 그들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기다리며 그것도 자기네 이게 다 모든 게 다 인간의 플랜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플랜. 그래놓고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줬다 또 그런다고 안심하죠. 영적 분별력들이 없으니까. 21절 보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너희가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을 각자 자기 아내로 붙들어 베냐민 땅으로 가라. 키드냅하려는 게 아주 가난하게 걸린 거죠. 22절 그렇게 되어 그들의 아비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불평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이는 우리가 전쟁으로 각자에게 자기 아내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이때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하리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죄가 된다. 지금 목사들이 그러죠. 뭐 사람들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죄 짓는 것처럼 지옥 가는 것처럼 막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뭐? 정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기존교회 새벽기도의 그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종교행위로 꽉 노예생활 쇠사슬로 묶어놓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트레인을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기존교회는 완전히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하는 세뇌 교육처럼 완전히 노예처럼 만들어버려가지고 끌고 다니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한 20년 써먹다가 이제 그 다음에 다 쓸 거 없으면 그 다음에 버려버리는 기존교회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식으로 믿음생활 10년, 20년, 30년 해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는 쳐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성교사들 러시아니 뭐 이런데 은혜교회 나와가지고 성교사들 무작위로 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마켓 앞에 가면 그 할머니들 구걸하고 있다. 그래놓고 또 구걸하면서도 그 주제에 그냥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 무지개로 쏟아져 나오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사역하면서 자기가 은혜교회에서 파송돼가지고 러시아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안 써주는 젊은 사람이 그 사람 한 그때 내가 12년 전에 와서 만났으니까 그때 제 나이 됐어요. 지금 기껏해야 이제 한 50년. 그 사람 뭐 하겠어요? 평생. 1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이름도 안 적어. 배 했는데. 처음에 내가 아주 충격을 받아요. 여기 와가지고. 등치도 크고. 할 일 없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거제돼가지고. 열심히 여기서 살았으면. 그러지 않을 테. 다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죠. 목사들.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제팡 21장 인간의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춤을 추는 그들을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취하였으며 그들이 떠나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수리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에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족속에게 갔으며 그들은 각자 거기에서 자기 유업으로 갔더라.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요. 25절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리더가 선명한 리더가 없었어요. 인도할 리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들이 없는 전혀. 그러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며 지금의 세상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남은 것은 소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근데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고 계속적으로 믿고 나가. 세상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마지막 타락은 항상 종교의 타락과 성적 타락 두 가지. 소도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죠.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대요. 결국에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면 서로가 잘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CD를 그 마켓 앞에서
한번 받아가지고 마켓 앞에 있는 것을 가다가 들어갔어. 어느 여자야, 여자. 무슨 성경이야? 무슨 성경이야? 나 지금 내 차에 있는데.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거의 비슷하게 해요. 우리처럼 막 예레미야 하면서 막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그래놓고 아직 뭐라 그러는지 뭐라 그러냐. 자기만 잘난 거야. 자기만 잘났는데 정말 성경대로 했으면 제가 점수를 주지. 근데 구원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은 사람들도 육신은 죽었는데 지금 베드로서에 나온 것처럼 죽은 사람들도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16장에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들 거짓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 CD를 들었나 봐. 왜 누가복음 16장 가지고 설교? 누가복음 16장은 부자 나사로는 비우고 뭐 이러면서 나와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난 처음에 들었을 때 그럴듯하더라고요. 막 여자가 막 까더라고요. 목사들 막 까요. 아, 거짓 목사들, 뭐, 거짓 선지자들, 뭐, 하나님께 심판하고, 뭐, 예레미야, 예수게 막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 누가 56장.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사람. 그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되고, 여기 오신 분이 축복받을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그래야지 영생을 얻어요? 그 교회 가야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듣고 우리 CD를 듣고 그러면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기존교회 깠는데 목사들 저거 했는데 그러고 그 여자 목사가 한 거랑 우리랑 설교한 거랑 구별 못할 거예요. 그렇죠? 키는 뭐예요? 그 여자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 또 하나의 자기가 깐 거짓 목사들.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면 아주 재밌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야지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그래 제가 가끔 듣는 거 듣기 싫어도 어떻게 또 하나 처음에 그럴듯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삼촌불 또 빠져. 제일 중요한 거 구원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거죠. 유다서니 베드로서에 나오는 그 노아 시대의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영이 그 감옥에 가 있는 지옥에 가 있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당신이 조상들이 몸이 죽었지만 그 사람을 구원시켜줄 수 있는 카톨릭과 똑같아요. 미사하고 그 다음에 돈 내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모를 거라고. 그 여자가 말하는 거랑 우리가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릴 거라고. 아, 저 여자도 기존교회 목사를 깠네. 기존교회 목사가 잘못했지. 그럼 그걸 쫓아. 그 사람은 영생이 없어. 결국에 자기처럼 믿어야지. 자기처럼 행하고 계속적으로 자기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영생을 얻는 거야. 선물이 아니야. 그 사람의 영생. 우리의 성경에 분명히 영생은 믿음만으로 얻는다 했어. 신약시대. 그러니까 구약 짬뽕, 그 다음에 그 사람 들어보면 구약들 예레미야 에스겔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는데 거기에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기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거 이스라엘에 대한 거를 다 영적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어. 모르는 사람 알겠어요.